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주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이 시간 선포하며 또한 그 믿음이 또 그 삶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또한 전할 때 도우시며 또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다루시고 주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한솥밥을 먹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고 미쳤다.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 친척들도 친지들도 예수를 다 미쳤다. 그래서 잡으러 올 정도로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믿는 듯 했지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잡히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삶을 복귀한 그 결정적인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속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2020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등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죽자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그렇게 찌르고 그렇게 죽여서 무덤에 묻힌 다음에 사흘 후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혹독한 핍박과 수많은 순교의 일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낼 것이고, 그리고 죽였던 자들을 멸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영혼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고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2020년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미친 소리냐,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다니, 그런 건 허황된 거, 그냥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신이 있을 거야, 막연히 생각한 그 종교인들이나 믿는 그 부활이야. 그걸 지금 말하고 앉았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종교적인 신념 정도로 여기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또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 부활주의를 제가 작년에는 이 부활주의를 날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이 주제로 하지 않았어요. 한 년 띄어서 제가 오늘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 설교가 매년 반복이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지 뭐 믿어, 관심을 안 가. 여기에서 동의되고 그냥 나가.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부활은 싹 잊어잡수시고 사신다. 부활에 대한 증언을 선포해도 생각 하나, 충격 하나 생각 하나 바뀌지 않고, 삶이 하나 바뀌지 않고, 관심조차
갖질 못하고 이 부활에 대한 선언이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버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가 그래요. 그런 반응들을 보여요.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이,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어떤 태도로 이 부활에 대한 이 증언을 들어야 할까? 그리고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글로바와 또 다른 한 명의 제자, 그리고 11명의 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다루심과 반응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지금 2020년을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증언을 듣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 잘못된 반응과 태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복된 세계를 보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병들어서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의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진 않아요. 죽고 난 후에 죽음의 문 너머를 생각하면 너무나 벅차요. 빨리 그 죽음의 문을 넘어서서 그 부활의 세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사는 그 세계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절대 되려고 해도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요. 난 죽는 게 소원이다. 이 몸에서 내 영혼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걸 사모한다.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잘못된 태도, 잘못된 반응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얼마나 복된 삶, 그 삶을 보지도 못하고 설명해도 이해도 못해요. 자, 오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듣고, 그리고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고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반응,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빠르게 믿어라. 자, 오늘 본문에 글로바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어요. 이 두 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부활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여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마리아 그 세 명의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했다. 우리가 천사를 봤어.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언을 들었어. 이 증언을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그 증언을 들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증언을 듣고 베드로가 신나게 가장 빨리 달려서 무덤에 가서 그걸 봤더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유대병정도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예수님의 시체도 없고 보이는 건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천만 그대로 거기 있었다. 그걸 봤다는 이야기를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기다려봐. 안 믿어져. 믿지 않았어요. 자, 그 여자들이 천사를 봤대? 천사가 그런 말을 했대? 못 믿겠어. 제자들이 가서 그의 빈 무덤을 봤대? 그 시체만 쏙 빠져나간, 몸만 싹 빠져나간 것처럼 그 수위가 그렇게 있었대? 못 믿겠어.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증언을 들었어도 그들은 빠르게 그걸 믿지 못하고 더디게 믿지 못했어. 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런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절대 살아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 구속에 대한 기대, 구원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고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 갔어요, 엠마오로. 자, 이것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증언을 듣고도 보였던 반응이 더디게 믿었다. 믿지 못했다. 자, 이렇게 끝났다면 그들은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더디게 믿는 걸 책망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왜 믿지 못하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과정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바꿔주셨어요. 메시아는 사역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죽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의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직임을, 그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서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 예수님인 걸 알아봤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는 숨기셨지만 나중에는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더디게 믿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처럼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1번 첫 번째 이 증거, 2번 두 번째 이 증거, 세 번째 이 증거, 이 증거들을 제가 이 부활절날 설교하면서 이런 증거들을 많이 대드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더디게 믿어요. 믿지 못해요. 자, 대개 토마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곳을 찔러봐야 하겠고, 이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난 다음에 믿을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자, 글로바처럼,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어도 그들은 즉시 믿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믿었어. 이것이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이 반응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 자,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빠르게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예언도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건, 그 물증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온전한 변화된 삶이 실제적인 고고학적인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빼박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진 다음에야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더디게 믿지 말고, 물증이 하나만 분명히 있어도 빠르게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를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미련하여 더디 믿는 자다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이걸 빨리빨리 이렇게 좀 믿으려면 이 영적인 슬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떤 물증 하나만 확실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모자이크가 다 들어맞아야 그때 믿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어떤 사실 하나가 분명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부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슬기로워야 돼요. 슬기롭다. 이 슬기롭다는 그런 거예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뭘 주어줘도 이해를 못해. 한 두세 가지를 줘도 답을 못 맞춰요. 이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 여러분, 육적으로 수학 문제는 좀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 수학 문제, 육적으로 머리 돌아가는 거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머리 돌아가는 건 본질적으로 달라. 전혀 달라. 영적으로 슬기가 있어요. 그래야 뭔가 탁 들었을 때 탁탁탁탁탁 해결돼서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빠르게 믿는 게 된다. 자, 여러분이 부활의 증언을 오늘 들으셨어요.
그 증거, 제가 오늘 증거를 몇 가지를 좀 들 텐데, 간단하게 들 텐데, 그 증거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딱 맞는다고 여기시면 다른 거 눈 돌리지 말고 빠르게 믿으셔라. 하나 딱 들어도 탁탁탁탁탁탁 모든 게 그냥 이해가 되고 해결되어서 전체가 보여서 탁 믿게 되는, 그 슬기 있게 빠르게 믿게 되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취하실 태도다. 자, 두 번째 취하실 태도.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자, 여러분,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어요. 구약의 에스겔이 말이야, 구약의 시편 기자가,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메시아의 삶을 쭉 이야기하고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지 않았냐.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풀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더디지만 믿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지금 이 엠마오에서 그들이 그날 유숙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11명의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막 소동을 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냐, 진짜냐, 가짜냐, 이게. 예? 뭐 소문만 무성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거기 이제 합류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런가 해가지고 와 있고 어느 정도 믿었던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운데 순간적으로 탁 하고 나타나시고, 이때 이렇게 나타났을 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그것을 딱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려워야 하는 게 정상이요. 기뻐 뛰어야 정상이에요. 자, 온전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탁 나타나는 순간 어떠세요?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하고 기뻐했을 거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두려워했다. 자, 본문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를 의심했어요? 부활을 의심했다. 왜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글로바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었어요. 더디지만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땠어요? 불완전한 믿음. 불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춰진 믿음이 아니었어요. 실제 부활한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탁 나타나는 순간 의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영이란 영적 존재, 부활한 게 아니라 어디 시체는 어디 처박혀 있고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믿는다고 믿었지만 불온전한 믿음,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믿고 있었다는 것.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탁 나타나는 순간, 그리고 어려움이 딱 맞닥뜨리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고 천국이고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 질병에 걸리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온전하게 믿는,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그리고 11명의 제자, 그리고 마리아,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제는 빠르게 믿음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세요. 온전한 믿음, 그것을 주고 계세요. 자,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여기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점 한번 순간적으로 뭐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저 문을 열고 쑥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온 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뿅 하고 나타난 거다. 두 번째, 자, 그렇게 나타나시고 뭐 하셨어요? 나는 영적 존재가 아니야. 나는 실제 부활했다. 내가 내 육체를 다시 끌어다가 그 육체를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켰다 라고 하면서 뭘 하셨어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난 뼈와 살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게 부활한 모습을 경험시켜 주신 거.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실제 먹을 것이 없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생선 한 토막을 딱 받으셔서 우걱우걱 씹어서 삼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서 예언된 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처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한참을 같이 걸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감람산까지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는 걸 보여줬어요. 천사가 양쪽으로 다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립하고 호위하면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불온전한, 온전하지 못한 믿음에서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머리에서 개념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려움이 올 때 사라지는 믿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역사도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믿음, 핍박이 올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부활시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공격하는 그 핍박자들의 그 핍박의 고통 속에서 어떤 것도 작용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 어떤 것도 변화를 주지 못하는 믿음. 이 믿음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집니다. 이 머릿속에서, 개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제의 눈을 뜨면 예수님이 보일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견뎌낼 수 있게 하는 믿음,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보일 것 같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그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그 부활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다. 그렇게 희미하게, 그렇게 나의 실존을 직면하면 의심해버리는 그렇게 불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온전하게 가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다. 태도다.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2020년을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귀로만 듣는, 성경만 보는 이 상황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목격해 주셨어요.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대화도 해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개념 속에서만 있는 이 부활의 믿음이 실제 내 영 속에 깊이 박혀서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놓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까요? 그 길이 뭘까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첫 번째, 성경에서 부활의 예언들을 찾아서 묵상하는 것이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인데 그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들을 다 뒤져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스스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 몇 가지를 간단하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세계 말년의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하였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런 예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팩트로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저걸 시청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기서가 아닌 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저 영상에서 묘사한 증거들은 영상에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 영상이 다 동의가 되고 다 확신이 들어도 여기에 있는 것, 개념에 있는 겁니다. 영혼 깊이 들어오는 것, 집에 가셔서 스스로 찾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가 진짜야? 집에 가서 그 어눌한 방식으로라도 가서 부활의 증거를 찾을 때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것은 예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 봤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찾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글러버와 또 다른 제자 그리고 그 모여있는 전체 이스라엘의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뿅 하고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내 손을 만져봐라 이 기회를 주셨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온 삶을, 직업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모든 시간들을 다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그 대가로 그들에게 준 거예요. 영상 하나 시청한다고 믿음이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집에 가셔서 찾으세요.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의 믿음이 자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뜻을 행하려고 씨름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무언가 내가 보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여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 경험을 주님과 교제하는 그들에게 직접 만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의 신앙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자, 그게 세 번째,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의 모델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나 또한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도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이 육체를 취하시고 뼈와 살이 있는 것처럼 부활하시고,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물질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시고 천사처럼 빛을 입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하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 또한 그렇게 부활하겠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당연한 반응이다. 왜요?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기 때문이요. 인간들이 죽을 거예요. 죽어서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갈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데려가는 영혼이 있어요. 첫 번째 데려가는 그룹, 마치 한 단으로 묶여진 40-50명 정도의 영혼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그 모델,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들처럼 부활시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데려갈 거예요. 첫 번째 데려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첫 열매, 초실절의 절기에 그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즉 자신의 부활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 그 뼈가 많은 그 뼈를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들이 과연 살겠냐라고 말하죠.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그 뼈들을 다 살려내서 군대를 만들죠. 이건 영적인 군대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킬 사람들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즉 자신의 부활로 믿어지는 그 단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로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부활이 자신의 부활로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핍박의 고통 속에서 핍박이 몸이 찢기고 몸이 부서지고 눈알이 터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뼈들이 파사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로 믿어지는 자들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그 고통 중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로 여겨져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소망하며 구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자신도 부활할 것을 뭐 해야 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해요. 구원을 확신을 합니다. 나 예배당 나오잖아. 예배 드리잖아. 헌금도 좀 하잖아. 11조도 하잖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침례도 받았잖아.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관심이 없어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구하지 않아요. 부활할 거다라고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그 부활을 시켜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내가 부활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만 고백하고 앉았어요. 적당한 선에서 교회 나오고 적당한 선에서 예배드리고 적당한 선에서 헌신하고 살아요. 그리고 믿죠.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어리석은 것.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이 확신한다고 그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요. 천사를 보냅니다. 아무개의 시체가 저기에 썩어 있다. 너는 가서 그를 데리고 오너라 하고 보여요. 천사를 보내. 그리고 썩은 그 백골이 된 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그 천사와 함께 공중으로 예수님을 맞으러 가요.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합당한 자들을 찍어서 부활시킬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다만 그 부활에 이르려고, 부름의 상, 그 부활을 얻으려고 다만 쫓아가노라. 부활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을 주실까?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이렇게 기뻐하게 살면 주님께서 나를 부활을 주실까? 이걸 구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마치 이 글로바와 이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엠마오에 가서 살았다. 거기서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열심히 밥 벌어 먹고 살았네. 먹고 살라고만 집중하고 살았네. 주님이 그를 불렀을까요? 부활의 날을 부를까요? 참말이에요. 부활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구하고 살아요. 육신의 생명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먹으려면 돈 있어야지, 재미가 있어야지. 오늘은 따분해 죽겠어. 뭘 해야 돼? 영화 봐야지, 드라마 봐야지. 자신의 육적인 쾌락, 난 편안한 게 좋아. 육체의 쾌락이 장땡이야. 그건 구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정작 나 부활시켜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나 영화롭게 부활시켜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 그것을 시켜주시겠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믿고 살아요. 그냥 덮어놓고 산다. 미련한 짓이요. 미련한 짓이요. 자신의 부활을 진정 구한다면, 그것이 내가 나의 몸을 부활시킬 능력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걸 정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분명한 부활의 기준을 선언하셨다면 그 부활의 기준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 부활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살아야죠. 하지 않아요. 멍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부활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난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거. 나 육체 편안하고 육체의 쾌락을 주면서 사는 거. 그것이 장땡이고 그것만 원하는 거. 정작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원하지 않는 거.
어리석은 것. 이것이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이 취할 온전한 태도가 아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나를 부활시켜 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일을 행하면 부활시켜 주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맞춰 살면, 동행하면 부활시켜 주시겠어요? 이걸 구하면서 살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4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뭔 증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 우리가 직접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다. 예수님이 먹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증언자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부활의 증인이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교회 말고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진정 구하고 있는 자, 그들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부활의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어서 썩을지라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 증거가,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증언하세요. 그 증언하는 삶을 사세요. 그들이 비록 뭔 미친 짓이야, 뭔 미친 말이야, 예수님 믿는 것들이나 그것을 믿는 거지, 나는 절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는다, 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침튀기면서 반대할지라도, 아니면 따구를 때리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증언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할 사람들은 당신들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증언을 들은 온전한 태도 5가지를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하고 계신가요? 부활을 그렇게 더디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기는 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 머릿속에서, 개념 속에서만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온전하게 믿기는 하는데, 그리고 자신도 부활할 걸 믿기는 하는데, 부활을 시켜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지는 않아. 내가 마음이 가는 건 돈이요, 내가 마음이 가는 건 육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 풍족하게 사는 것, 거기에 마음이 갈 뿐이야.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수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보이셨어요? 온전한 태도를 취하세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더디게 믿냐? 왜 이렇게 의심하냐?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증언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 부분을 온전한 태도로 만드세요. 그래야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활할 때 부르실 것이고, 그리고 직면하실 때 칭찬하실 것.
찬양하겠습니다. 602장.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미라. 기름보다 더 귀한 예수니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미라. 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시킬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적을 것입니다. 큰사랑교회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부활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부활을 구하지 않는 자, 부활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돈을 더 구하는 자,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육체의 쾌락을 구하는 자, 절대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보다 내 이익이 더 추구가 되는 영혼, 절대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부활의 증언을 들으시고 계신가요? 이 설교 한편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삶에 가서 부활의 증거를 찾아 뒤질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부활을 듣고 온전한 태도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것을 진정 구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그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그 복을, 그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